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욥기서 3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거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리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평준화, 이 일을 위해서 특수학교들의 그것을 취소하고 일반 학교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고 재능들도 다르고 각양 다른데 정부의 시책은 평준화를 시켜서 이야기는 좋죠. 생각은 좋죠. 소외된 사람들도 없고 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로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열은 높은데 반해서 세계적인 어떤 석학이라든지 세계적인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평준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평준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평준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나 혹은 욥의 다른 세 친구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상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욥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내가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오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3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면 형통의 삶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삶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의 말처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을 반드시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의인이 죄악의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고 또한 기다려 주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도록 여전히 기다리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친히 뛰어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처럼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을 주시고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와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하나님의 상을, 형통을 이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의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 주자들을 뽑아놓고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덜 나쁜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욥이 이 말을 하는 엘리후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가 지금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혹여나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엘리후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한마디로 고난의 터널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이끌어내도록 해 주시니 너희 앞에는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여 있다라는 말이죠.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이시고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 분이시고 깨달으면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너의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기름진 상을 준비해 놓았다.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까지만 하면 마치 엘리후가 욥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것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 말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악인의 받을 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받을 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실 지금 이 36장까지 오면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막 욥이 하나님 앞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합니까? 내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뇌물이 그대를 거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뇌물은 속전, 재물의 유호, 몸값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여기서 그대의 부르짖음은 그대가 이 어려운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이 얼마나 해결의 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내가 재물을 가지고 혹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의 터널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가 있지요. 오늘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사실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대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말은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죽음이 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악인들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죽음이 이 고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택했다라는 말은 악을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친구 엘리후는 단순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를 악한 사람이었다고, 욥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욥을 고변하고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음껏 욥을 흔들으라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가? 물론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죠.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찾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나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계속 이어서 말을 이어가죠.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을지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건 아닙니까? 성탄절이 바로 이러한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구름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비가 내려진다라는 말이죠. 사실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누가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